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지만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비신자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사회가 규정해 놓은 법과 제도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걸리면 벌을 받고 걸리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파멸을 맞게 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 다 죄를 짓지만 신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신자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떠안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종말 때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과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고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여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뱀, 즉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에 그치는 그런 가벼운 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킬 만한 아주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 안에 숨겨진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벗어나려는 이 파렴치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했습니다. 아담과 여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만약에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면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그 환경은 너무나 풍족하고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만큼은 넘보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여자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죄의 결과 바로 수치심입니다. 한번 7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구절에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침침했던 그 눈이 맑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 또는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즉시 보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들의 몸이 벗었기 때문에 느끼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차적인 것에 불과하죠. 1차적인 주된 의미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자신의 영, 그 영적인 수치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겁니다. 그걸로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이 영적인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던 행동은 이 육적인 수치심을 가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 돌파구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수치심이 이 육신의 수치심을 가린다고 다 가려질까요? 그것은 가려질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인들은 모두 다 영적인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수치심은 감정적으로 매번 나 수치스럽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수치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영적 수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영적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처럼 뭔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육신을 가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육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더 육적으로 가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더 육적으로 화려해 보이려고 하고 육적으로 뭔가 자기의 수치심을 메꾸려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이 드러나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이 6의 1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수치심을 가리려는 거예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사소한 것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인정은 사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 인정도 많이 받고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사실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기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환경에서 큰 아이들, 늘 인정받지 못하고 콤플렉스,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아이들은 늘 자기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도 이렇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건강한 성도들은 사실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들 역시 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목회자가 많이 없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목회의 자리로 부르신 이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흑백 논리자들은 그러면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점 안에서
허락하신 관계 아래서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SNS에 집중하는 사람들, 모두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띄우셨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사함의 그 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따라주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달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SNS에 보면 스타가 되고 싶어 하시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무리를 떠나십시오. 소통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소통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근데 소통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큰 이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해주고 그리고 강력한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사람들의 바람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띄우셨다는 거예요, 배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설교 한편으로 또 SNS로 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이 스타가 되고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셔야죠. 의도적으로 갈릴리 한가운데로 배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적인 수치심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육신을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이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8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혼의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여자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그 시점은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서 그날은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그 즉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숨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이 아니죠.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자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기 전의 상황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동산을 함께 산책할 만큼 자연스럽고 그 만남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제 딸 방에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었던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제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죠.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소리를 매우 반가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방문이 마치 불청객이 온 것처럼 부담이 된 것입니다. 범죄한 후에 이제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동산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절망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가득 찬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의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가끔 이렇게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뭐 공부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꾸 미국 이런 얘기를 해서 제 자신을 뭐 자랑하려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난 10년간 이 경험한 것들, 이 시간들이 이 미국에서의 삶이라서 그것을 예로 들다 보면 10년 전 이야기들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미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미국 교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앞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막 격하게 반응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막 적극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막 손 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막 일어서서 얘기하고 그리고 막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공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하면 막 일어나서 막 손도 들고 막 되게 좋아해요. 막 박수도 치고 막 조그만 개그를 해도 막 웃고 막 떠들고 사실 이런 문화가 낯설기도 합니다. 물론 엄숙한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또 제가 갔던 교회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좋은 리액션이 좋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해질 때가 있어요.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설교 내용이 달라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짚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보면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우선이잖아요. 내가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손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베풀고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뭐 도네이션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성경적일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것을 막 짚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미국 목사님들도. 그때는 그 말씀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옳은 말씀이어도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요. 그날은 그냥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있다가 집에 갑니다. 박수 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죄인들의 특징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신자들도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쉽게 놓아주질 못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야 너네 결혼 전에 자꾸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여행 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때는 아무 반응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여행 가고 싶고 또 여행 갔다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와중에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면 되는데 그 친구들 그걸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결국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차라리 안 믿고 그냥 정죄감 느끼지 않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죄가 가져오는 결과, 그것은 변명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낯은 피한다고 자기가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한 이유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을 하죠. 사실 아담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 벗은 것에 대한 영적인 수치심이 없었죠.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이 표현이 영적인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은 맞은 거예요. 그러나 반은 틀린 이유는 뭐냐면 본래 아담은 옷이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동안 벗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죄를 지으면서 망각해버리거나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는 변명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놓고 네가 갑자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떳떳한 죄만 고백합니다. 떳떳한 죄만.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 기도해라. 아니면은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게 있다고 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뢰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 다른 죄들은 다 열심히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정작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죄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관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탐욕을 부리는,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왜 죄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그렇게 죄를 돈의 어떤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고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이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을 걷어가실까 봐 어떤 그런 두려움 혹은 그것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봐 그것을 일부러 회개하지 않고 감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않으면 결국 소홀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 자체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들이 자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평범한 죄들만 회개하면서 이 죄들을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혹시 제가 잊고 넘어간 죄가 있다면 그것들도 하나님 싸잡아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쩌면 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라면서 회개하기를 꺼려하고 그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범죄하여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방법이죠.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만 회개하고 반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은 핑계를 댄 것이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그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는 회개하지 않고 좀 미루어 두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상은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을 신문하십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이미 아담에게 답을 다 정해놓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심플하죠. 한번 11절 말씀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내가 벗어서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해준 그 존재가 뱀 맞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맞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자백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합니다. 특히 이민국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할 때에 이렇게 서류를 살펴보면서 물어봐요. 너 뭐 무슨 일 한 적 있느냐? 뭐 한 적 있느냐? 특히 이제 음주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다 끝났고 시간도 지났고 했기 때문에 말소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사관들은 이미 다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너 음주운전 한 적 있어? 이랬더니 나 없다. 왜냐면 있다고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사위원들이 또 이렇게 쫙 다른 걸 물어보다가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너 음주운전 한 적 있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조금 확신이 줄어들죠.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선 또 다른 걸 막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 찬스다. 이번에 네가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선서하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선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음주운전 한 적 있어 없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 시민권 따는 거는 고사하고 거짓말,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식겁하는 거죠.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때 대답을 해요. 내가 그런 적이 있다. 이러면 이제 심사위원들로부터 심하게 욕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취소하고 다음에 다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사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백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답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모범 답안을 버리고 죄의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 탓이기도 한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잖아요. 내가 언제 여자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때문,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그 탓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고 뉘우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여자도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아담에 비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내가 먹었다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마치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먹었다. 이런 무책임한 변명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먹은 즉시, 선악과를 먹은 즉시 영적으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점, 아담과 여자가 창조되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산책하고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그 시점에는 여러분 영혼이 온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변명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상해버렸기 때문에 10절에 나오는 벗었으므로, 여기서 이 벗었으므로 나오는 이 단어는요, 발가벗다라는 의미와 함께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간교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원인 것이죠. 이것은 1절에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즉 사람이 뱀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는 사람도 뱀처럼 간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변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여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일평생 돈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된 것이죠. 자신들의 동족들의 등에 빨대를 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그렇게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집에 구원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죄의 결과 4가지, 영적인 수치심, 영혼의 절망, 그리고 핑계, 변명,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언약을 깼으며 단절되기로 작정한 그 아담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애타게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가려보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피곤하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또 하나님과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혹시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 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고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 그 죄, 그것을 발견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나의 죄를 책임 전가하면서 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너의 수치심을 가려주겠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며 앞으로 내가 더 이상 핑계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죄를 다른 무엇이 아닌 내 아들 예수에게 전가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더는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